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죄악에 관영한 이때 우리 주님 찾아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타나셨지만 성경의 예언과 말씀대로 주님을 알고 영접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소수의 사람이지만 초대교회 사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말일에도 복음을 전할 주님의 택한 사도들이 있었사오니 그들이 복음을 듣고 초대교회에 복음 전파를 했던 것처럼 마지막 이 시대에 이 굿뉴스 복음 그리스도를 전독해 하옵소서. 오늘도 제주 선교센터를 방문하여 함께 이곳에서 율법과 복음을 방송으로 함께 공부하오니 함께 예배하고 유튜브를 통하여 방송으로 공부하는 모든 택한 자들 위해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제주도의 모든 이번 숙소동을 손을 보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헌신된 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손이 아브라함의 복이 손이 되게 하시고 자손 대대로 복음을 이어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부족한 종 또한 이 단에서 싸우니 택배기사로서 가져온 물건을 오늘 방송을 통하여 주인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사오니 주인들이 자기의 물건들을 잘 찾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그리스도 안에 계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창세기 6장 11절을 말씀 보시게 되면 때가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고 강포가 결국 이 땅에 충만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보고 뭐 땅에다가 죄들이 충만했다고 했겠습니까? 결국 이 강포가 땅에 충만하다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바로 몸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결국 그곳에 생기와 그 코를 부으는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창세기 6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강포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은 온통 이 땅은 폐괴했고 사람은 폐괴해 있고 사람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란 땅은 결국 이제 이 땅에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이제 폐괴했다.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고전 15장 51절에 보게 되면 이 혈과 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했다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 깨닫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때 혈과 육은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결국 이 비밀은 골로새서가 2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비밀은 다 아는 게 아니고 끝까지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이 비밀은 모르는 사람에게는 계속 비밀이지만 이 비밀의 주인공들은 비밀이 풀어져야 돼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이건 비밀이 아닌 거라니까요. 비밀이라는 것은 알면 안 되는 사람은 영원히 모르는 비밀이고 그게 관계된 사람들은 그 비밀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봤더니 저희는 마음의 위안을 받고 결국은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어떤 육적인 사랑, 뭐 펠로 사랑 같은 이와 같은 에로스 사랑, 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형제 사랑, 자녀 사랑, 친구 사랑, 연인 사랑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마음에 우리가 이 복음이 들어와야지 이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가지 구원받는 몸은 아니에요. 구원은 결국 우리의 혼이 받는 거예요. 이 혼이 받는데 여기에 이 사랑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고 알아가지고 저 사랑과 연합을 해야 됩니다. 연합이 안 되면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도 연합이라는 건 뭡니까? 결혼식을 올려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게 결혼이 된 거예요. 연합이죠. 뭐가 연합됐습니까? 결국 마음과 몸이 연합된 거예요.
결국 우리도 여기 연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만 우리가 종교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어서는 안 돼요. 예, 그것은 종교의 세계지만 성경에 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의 실상의 연합이 돼서 함께 임마누엘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애만 하는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연애가 잘 돼가지고 결혼해서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한 집에 살아야 된다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이 연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임마누엘 돼야 돼요. 예. 그래서 먼저는 사랑하는 때가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내가 율법 안에 들어와서 종교 생활할 예수 믿을 때가 있어야 되고, 그때의 사랑이 잘 돼서 복음을 들어서 이제는 그분과 따로 사랑이 아니라 한 집에서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그리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 안에서 연합이 돼야 됩니다. 결국 로마서가 5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8절에서 바울이 뭘 알려주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를 해결하고 연합되는 거예요. 예, 이 사람하고 나하고 몰랐는데 서로가 이성의 눈을 떠서 사랑해서 결혼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은 죄에 대한 눈을 떠서 죄를 해결해야지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 결국 이 죄가 뭐냐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말하는 죄가 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다 보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는 이 사랑의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연합이라는 것은 먼저 내가 율법의 아래 들어와야 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내가 율법 아래 들어왔어요. 율법 아래 들어왔으면 그 다음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연합이 돼야 돼요. 결국 그 율법 아래에서 복음이 들어와야지 율법을 깨달아 가지고 율법에 대하여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예,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율법 아래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과 연합된 임마누엘이 되려고 그러면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만이 돼요. 그 율법이 죽는 게 뭔지를 지금요 교회에서 이걸 몰라요. 당연하죠,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 비밀이고 그 비밀이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언젠가 율법이 풀어지면 비밀이 아니라 그 비밀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 들어온 사람은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만이 돼요. 이게 순서라요. 그런데 율법에 죽는 걸 몰라서 그냥 30년 동안 예수 믿고 그냥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뭐예요? 연합이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갖다 붙여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제 다 용서받았어. 그래서 교리를 만들어가 억지로 그냥 엉뚱한 철학, 신학 이런 걸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장로교 교리, 감리교 교리, 침례교 교리, 예? 이런 교리를 갖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세뇌된 사람들이 딤전 4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귀신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거예요. 그게 복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것은 결국 이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귀신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귀신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게요. 예수는 믿었는데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 왜 여러분 13절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율법을 알았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 믿은 게 율법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몰라버렸어요. 그래서 화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문을 닫아놓고 결국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전부 다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믿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임마누엘이 돼야 되는데, 예, 결국 남자와 여자가 사귀었어요. 사귀는 걸로 끝났으면 그거는 사랑은 실패된 거예요. 예, 사귀는 걸로 끝나면 사랑은 실패된 거야. 우리도 예수 믿는 걸로 끝나면 그건 결국은 그 예수는 다른 예수로 실패되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었으면, 사랑을 했으면 그 사랑이 완성돼야 된다니까. 뭘 해야 돼? 결혼해야죠. 예, 사귀다가 끝나면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실패된 사랑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30년 예수 하고 있어요. 그 예수 이미 다른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먹고 목회를 하고 장로가 되고 교회도 크고 하는데요, 마음이 허한 거예요. 이게요, 실패했어요.
우리가 정말 부부가 하나가 돼가지고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해서 부부가 자녀를 낳고 막 가마갈수록 사랑이 깊어지면 뭐가 허합니까? 더 행복하지. 예. 그래서 부부 관계라는 것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노년이 되면 될수록 더 행복한 거예요. 그게 성공한 결혼 생활이에요. 예.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건 그림자도 그런데 신앙이라는 생활은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율법 아래 들어온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깨달아서 율법에 대하여 죽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임마누엘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는 예수 믿은 걸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아니고 이제 내가 생명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 30년 20년 예수에 머물러 있고 막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천국문을 목사님부터 닫아놓고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들어왔는데 여기에 있는 분이 율법을 아직도 모르고 있고, 여기에 있는 분이 아직도 예수 믿고 있고, 여기에 있는 분이 복음을 모르니까 들어온 사람도 이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한 거예요. 누굽니까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에요. 아무나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번 주일날 얘기했잖아 이거요. 7째 화가 누구들에게 있는가? 바로 23장 2절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누구 자리에 앉았어요? 모세 자리에 앉아 지도 자리에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기관들 놓으면 장로님 이상이고 바리새인들 놓으면 목사 이상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또 누구의 자리에 앉았어요? 모세 자리에 앉았잖아요, 여러분요. 예. 여기에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4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갔습니까요? 또 무거운 짐을 묶은 사람이 어깨에 지우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요, 30년 됐으면요, 짐이 가벼워져 있어가지고 모든 게 저절로 되어 있고 영적으로 그리스도하고 동행하고 있어야 돼요. 무거운 짐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 그런데요, 무거운 짐이 더 되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르침을 받은 게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우리가 육체의 비밀이 뭔지, 영의 법이 뭔지, 예, 4가지 세례가 뭔지 성경은 다 있는데, 예, 대접하는 게 뭔지, 오른밤을 맞았는데 왼밤 맞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걸 여러분 왜 청지기가 뭔지, 예, 부자가 왜 그냥 거지가 나오는 건지, 이런 걸 대해서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요, 시간이 가면요, 집사 때는 좀 괜찮았는데 권사 되면 오히려 기도도 못하고 그냥 충성도 더 못하고 그냥 판단은 잘해요. 들은 거는 많아가지고, 예? 선생이 돼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그 사람한테 지워준 거예요. 그게 직분입니다. 그게 직분이에요. 권사라든가 장로라는 이 직분을 거기다 준 거는 뭔데요? 완전히 묶어버리려고 준 거예요. 마귀가요. 예. 이게 진짜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딱 묶어가지고 결국 무거워졌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리스도에게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묶은 사람이 어깨에 지웠다고 하잖아요. 뭘로요? 교회에서요, 전부 다 그냥, 예, 장립을 하면서 장로, 장립, 권사 장립 뭐 이런 걸 하면서 그냥 갖다 어깨에 지워놓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손가락으로 선생님 노릇만 하고. 예. 그래서 5절에 알려줬잖아요.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틀림없어요. 교회 크고 자기 학이 보이고, 우리 교회 어떤 사람들이 뭐 교회 얼마나 크고, 종교 행사 그냥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극동방송 불러다가 하고 막 신문에 내고, 예. 결국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고, 그런데 한다.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여 웃소를 크게 한다. 그리고 6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에 다 앉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게 누구의 잔치예요? 귀신 마귀들 잔치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이걸 몰라요, 지금요. 이제 알 때가 왔어요. 그래서 10절에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데 속지 말아라. 너희들은 지도자를 한 사람을 두라. 그래서 제가 저는요, 가르칠 수도 없는 사람이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단지 나는
힘은 좋아요. 내가 몸이 건강하잖아요. 그래 택배를 제일 잘한다니까. 예, 택배는요 학력 안 따져요. 택배하는 사람한테 그 실력 안 따지고요, 그냥 힘 좋고 건강하고 물건 잘 배달하면 그게 최고의 택배에서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 택배에다가 기사로 불렀으니까 그 택배 기사는 제가 잘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오늘도 이 유튜브로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 들을 사람들이 주인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어떤 분은 요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요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자기 물건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도자나 청함을 받지 말아라. 반드시 지금 왜 23장 모세 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쭉 하고 전부 다 상석에 앉아있는 그 자들 책망하고, 너희들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렇게 안 된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지도자를 반드시 하나 곧 그리스도로 둬라,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생인데, 우리가 저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보내준 영이 성령이에요. 저 마음이, 우리 마음이 있다면 성령은 우리를 도와줘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좀 알아야 되겠구나. 아, 저 목사가 얘기하는 얘기가 들어보니까 좀 들어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라도 가지면 그때부터 성령이 그 사람한테 보호해서 하기 시작해요. 누구에게로 인도해 가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가도록 인도해 줘요. 그래서 지도자는 한 분밖에, 이런 사람들에게 아까 13절에 얘기한 거예요. 화가 있다, 화가 있다. 7개 화를 여기서 얘기를 다 한 거예요. 7가지가 너희들에게 다 걸려 있다. 내가 그 얘기 이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걸려 있는 게. 그래서 결국은 15절 가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들어가지 못한 두 번째 화는 이거잖아요. 화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 결국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고 생기면 너희보다 어때요? 더 일로 보낸다는 겁니다. 참 이게 참 놀라운 얘기예요. 예. 아니 열심히 돈을 가지고 해외 가서 그냥 아프리카도 가고 저 동남아도 가고 미국도 유럽도 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아니 했으면 다 천국 보냈다고 돼 있어야지. 예. 어떻게 뭐 때문에 이 자리로 가게 했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왜 더 지옥에 다시게 하는도다. 그래서 그 다음들이 다 소경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소경 세 번째 화에서 너희들은 다 소경이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소경이다. 소경의 인도자들. 결국 영적 소경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9장에 가면 5절에 이런 얘기는, 날 때부터 소경이 나오네. 왜 소경의 인도자라고 나오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결국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에 이 비밀을 딱 알려준 게, 이 말씀하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발라줬어요. 이건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본질이에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게 무슨 몸입니까? 그게 죄의 몸이에요. 육체라는 흙에다가 이미 아까 창세기가 6장에 폐기해져 있다. 땅이 모두가 이제 죄와 악이 땅들이 다 가득하다. 사람이 다 죄로 물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 날 때부터 소경, 여기 나오는 날 때부터 이 소경은, 물었을 때 누구의 죄냐고 물었을 때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거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소경의 죄도 아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날 때부터의 소경이 땅에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어요. 결국은 이 주님의 침을 뱉은 이곳에 악한 마귀를 잡을 수, 그래서 사람의 침도 독이 있어요. 이 침을 갖다가 성질 내가지고 여러분이 그 침을 뱉어보면 그 침에는 독이 엄청나게 독소가 높아요. 사람이 막 혈기가 나 있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할 때요, 그 침은 딱 독사나 이 뱀들에게, 짐승에게 그 침을 주면 그 독이 강해서 죽어요. 평상시 침하고 달라요. 결국 우리 주님의 이 침이라는 것은, 주님이 제일 저주하고 제일 없애줘야 될 게 우리의 본질성 뭐예요? 죄로부터, 예수 믿고도 구원 못 받는 옛사람이에요. 그 몸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줘야 되는데 그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거예요. 결국 이 진흙이라는 이곳에, 예, 옛사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몸에 지금 옛사람 제 몸이 들어있어요. 이걸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아담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요. 아담은 시초고 우리가 받은 것은 내 부모 아버지예요. 내 엄마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옛사람을 받은 거예요. 그걸 아담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넣어준 유전자 안에 있는 첫사람 아담의 죄가 내 아버지 내 부모까지 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받았다면 나도 그 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몸이라는 이 세상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3장은 소경의 인도자라고 했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들이 아니에요. 눈 떠 있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너희들은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요? 결국 소경이 됐다가 눈을 떠야만이, 복음의 눈을 떠야만이 우리는 소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그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뭐예요? 이미 날 때부터 소경된 옛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여기 9장에 나오는 사람처럼 은혜를 받아서 소경으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인 줄 알아요, 몰라요? 소경일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안 태어나고 날 때부터 눈을 떠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뭔 비유입니까요? 복음 못 받을 자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은 복음을 못 받을 자들이에요. 결국 복음을 받는 자들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는 요한복음 9장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잖아요. 불행하죠, 이 사람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보세요. 눈에 발랐다, 진흙을 이겼다. 결국 진흙은 우리의 무슨 사람 들었어요? 결국 이 소경이 지금 저 진흙이라는 옛사람을 갖고 있으니까 눈이 어두워서 소경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못 보면 다 소경이라니까, 눈뜬 소경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알려준 거예요, 이게요, 지금요. 예수 믿었으니까 그 다음 단계다, 여기다는. 예수 믿었다면 그 다음 단계 여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걸 알려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니까 이걸 그 다음, 예수 믿고 있는 이 소경은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믿은 그림자에서 그 다음 단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딱 바르고 7절 보세요. 뭐라고 해요? 이르시되 실로암. 실로암은 뭡니까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결국 예수님이 예수로 와서 십자가에 죽은 실로암이란 그 자리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면 이 사람 날 때부터 소경인 옛사람이 해결돼요. 예. 그 일을 하러 온 것을 알려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가 이걸 해야 돼 지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오늘은 이걸 안 하고 있다니까 지금요. 이 단계는 어떤 단계를 어느 단계에서 이걸 해야 돼요? 예수 믿고 난 다음 이 단계 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난 다음 이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은 사람들이 20년 30년 돼도 이게 실로암이 뭔지도 모르고 소경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요. 예.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이 단계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권사되고 장로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오히려 어깨에 그냥 그리스도에게 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짓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게 그 다음 실로암 가서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4절도 또 알려주잖아요. 결국 실로암 가서 씻는다는 게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 받는 게 실로암 가서 씻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침 뱉었어요. 그리고 옛사람이 되어 있는 흙의 몸을 이겼어요. 그리고 눈에 발랐어요. 자, 너 소경이지? 옛사람이 이걸 갖다 어디 가서 해결해라? 실로암 가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 가서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믿음으로 그와 함께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뭐하라?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이게 장사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반드시 이 단계로 가야 돼요. 이 단계로 인도해 줄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 목사가 이걸 해줘야 돼, 교회에서요. 그래서 장사되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온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요한복음 9장 아까 5절과 6절에서 날 때부터 소경은 새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아직은 옛사람에게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거 눈에 바르고 7절에 가서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번역해보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는 구원할 자, 23절에 구원한 임마누엘, 누구? 보내심을 받은 자가 그 두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전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명은 이거는 생명으로 전이가 돼야 되지. 아니 생화를 줘야 되는데 조화를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백날 첫날 줘도 그건 생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자, 생명을 주려고 그러면요, 주는 자가 이 세계를 알고 줘야 돼요. 그냥 주면 안 된다니까 강도돼 버려요. 그래서 줄 때 이제 진짜 우리 주님이 실로암이라는 거기 가서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 가야 될 그 곳을 제일 먼저 마태복음 1장 17절을 통하여서요, 이걸 알려줘야 돼요. 다른 점. 다시 말하면 40일 때 예수에서 바벨론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40이 돼, 요걸 알려줘야 돼요. 요걸 가르쳐서 생명을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농부가 씨하고 열매를 모르고 이제 어떤 사람이 씨를 하나 줘서 이 사람한테 농사 지으려고 한다면 씨 열매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씨만 주면 되겠어요? 그걸 주기 전에 앉혀놓고 강의를 먼저 해야 된다니까. 아저씨, 농사를 지으려면 이제 씨를 좀 배워야 돼요. 열매가 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씨를 가르쳐주고 씨를 심어줘가 그 다음 열매가 어떻게 된 걸 알려주고 이걸 다 가르쳐서 그 사람이 알아들으면 이제 씨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생명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서 농사를 어여쁘시라도 시가지고 첫 번째 농사는 실패하더라도 그래도 한두 개 열매는 맺히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부도 없이 그냥 농부가 그냥 옛다 갖다 농사 지시오, 씨가 뭔지 열매가 뭔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농사 지을 수 있을까요? 이 씨를 갖다가 그냥 물에 삶아 먹었네. 삶으면 농사 된 줄 알고 펄펄펄 끓는 물에 갖다가 그 씨 좀 가져와 봐라. 삶아 버렸어요. 끝난 거예요. 그런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을 주려고 하면요, 반드시 이걸 가르쳐서 줘야 돼요. 그래서 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냐면, 이건 주기 전에 생명은 전이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전이를 시켜주는 생명의 전이자가 반드시 이걸 가르쳐서 줘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모든 족속에 이 복음을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의 14대, 여기 예수님이 온 거잖아. 여우의 14대 예수님이 온 거고, 그 다음에 다윗의 혈통 예수가 왔어요. 41대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까지가 42대의 비밀이에요. 누굽니까요? 42대는 그리스도고 다윗의 14대 다윗부터 이까지는 예수 41대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안 풀어지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보니까 여기에 42대가 지금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42대라, 그치? 그런데 우리가 이 족보를 공부해 보니까 백날 첫날만 해도 41대에서 항상 멈춰.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됐나? 성경은 42대인데 우리는 백날 첫날 천번 세려봐도 41대야. 그래서 나중에 포기해 버렸어요, 여러분요. 왜? 모르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가르쳐 가지고 모든 족속을 가르쳐서 세례를 줘야 돼요. 복음을 먼저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세례를 줘야 된다니까. 예. 그런데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지금 없다니까요. 여기가 42대예요. 그리스도가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온 영이에요. 여기가 14대,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올 때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또 14대예요. 여기서 이까지가 14대, 여기서 이까지가 14대, 여기서 이까지가 14대, 40 몇 대예요? 2대잖아,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족보 공부 안 해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보니까 42대 그리스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주려면 생명을 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반드시요, 이 복음을 가르쳐서 줘야 돼요. 그래서 씨가 뭐다, 열매가 뭐다, 이거 배웠어요. 그러면 그 사람 가서 절대로 물에는 안 삶는다니까.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갖다 물에 삶아요, 정말. 예. 삶는 순간 끝난 거야. 모르니까 그런 무식함이 나온다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요, 베드로 그 전서
1장 19절인가에 거기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 베드로 베드로후서 3장이나 베드로서 1장 19절이나 무식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무식한 자들. 예. 예, 베드로서 3장 16절에 보면 진짜 여러분 새벽같이 또는 이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들어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아까 마태복음 1장 17절 그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진짜. 예, 그런데 어려운 것이 들어있지만 무식한 자들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갖다 푸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해보니까 41대요. 자꾸 해보니까 41대.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그때부터 다 교리 갖다 묻히는 거예요, 거기다. 예? 씨를 갖다 삶아 먹은 거랑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여러분요. 생명이 나와요, 안 나와요? 씨를 삶았어. 그러면 이제 두 번 다시 생명 나와, 안 나와? 그때부터는 이제 엉뚱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위해서요. 그래서 또 그거 받은 사람 엉뚱한 거 전하고, 또 그거 받은 사람 또 엉뚱한 거 전하고, 그거 받은 사람 또 엉뚱한 거 전하고. 그게 잘하는 데가 신학교예요. 예. 그거 잘하는 데가